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것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살아있는 가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 살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이라는 것은 비참한 하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처럼 소망이 없고 무가치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인생은 비로소 인간됨의 가치를 찾고 목적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가 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궁극적으로 새하늘 새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사오니 이 길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위를 주시며 넘어질 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정한 무궁한 영광과 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3장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악역을 맡는 주인공을 여기다 이제 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악역을 맡는 주인공은 이제 둘인데 하나는 이제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음 일요일 날은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는요, 장차 한 왕이 이르러 해서 한 왕,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한 왕이 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악인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불법의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하기 위해서 배우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돼 있죠. 그래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현재 이 땅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이 거룩한 성삼위일체를 흉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용과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은 사탄 자신이고 짐승에서 이제 첫째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대칭해 있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탄 삼일체는 용으로 표시되는 이제 적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적자라는 건 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이 이제 반대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첫째 번 짐승, 이것은 이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또 하나의 짐승이 있죠. 이 짐승은 이제 뿔 둘 달린 이제 그 모습으로, 양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적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삼일체인데 역사를 마감하는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 지구상에서 저 세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 심각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야 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린 참 좋은 때를 보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세월을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즉 이 땅이라고 하는, 지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등장하는 두 배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성경은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죠.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바다는 첫 번째가 무슨 뜻이냐면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유배되어 갔던 곳이 단모섬이라고 해가지고 에게해라, 그 지중해 일부가 이제 에게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 지중해 속에 사도 바울은 이제 유배되어 있다가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다 하면 첫째는 이제 이것이 지중해를 가리켜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세속 세계를 가리켜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땅이 나오면 그건 종교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속 세계고 하나는 종교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바닷가에 섰는데 어떤 바닷속에서 어떤 짐승이 나온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때. 예? 머리가 먼저 나와요? 머리가 위에 있어요? 뿔이 위에 있어요? 뿔이 제일 먼저 나오죠. 바닷물이 출렁이 있는데 뿔이 앞에서 바다 위에서 삐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보니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뿔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요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바닷가에 섰는데 바닷속에서 뿔이 나온다.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뿔이 나오더니 뭐가 이제 거기서 또 나오느냐 하면은 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자그마치 이 머리가 몇 개냐면 뿔은 10개가 나오더니 자그마치 머리는 몇 개가 나오면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리가 7개가 나오면 목은 몇 개 나옵니까? 7개 나오죠. 그리고서 몸뚱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어떤 사람이 이걸 그려놨는데 다음 주에 복사를 해다가 좀 저 뒤에다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 하십시오. 머리 7개 달린 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몸뚱이가 나오는데 이 몸뚱이가 뭐와 같으냐 하면은 표범을 닮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쭉 지금 계시를 보는 가운데서 이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 표적이라고 얘기했죠. 상징적인 문제. 그런데 이것이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뿔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면류관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삼남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뿔에는 이제 면류관이 있고 이 머리에는 삼남된 이름이 있고 몸뚱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알록달록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섞였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드러난데 보니까 몸뚱이는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뭐와 같으냐면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더라.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은요, 이 사자 입 같은 요 존재가 뭐냐 하면은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 계시록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 구약 시대에 계시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오면서 계시된 것이 이제 요한 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를 주느냐 하면 한 신상을 가지고 이방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인류 역사, 그것을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우상이다 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전체가 지금 그 2장에 나오는 건 그렇죠.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팔이 있고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고 이 다리 끝에서 10발가락에 해당하는 나라가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다리에서 10나라가 일어나면은 인류 역사는 끝난다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부터 요 다리까지의 역사, 요것을 이방인의 때다. 그렇게 돼 있고, 특별히 이제 요 시대에 와서는 42달 동안 이방인이 완전히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인류 역사를 한 신상으로 보여서 역사 순으로 이런 나라가 나타난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네 나라죠. 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 양팔에 해당하는 것은 메데 파사 제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에 해당하는 것은 히랍 제국이고, 그 다음에 다리에 해당하는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실제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었죠. 이 팔도 메데 파사라고 하는 두 나라의 연합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즉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 역사는 한 사람의 모습이며 신상의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신상, 즉 우상의 모습이다. 즉
인류 역사는 우상의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에는 이걸 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얘기가 나오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2장에도 거기 나오죠. 그 두 달에서 10발가락이 나타날 때에, 즉 전하라가 일어날 때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발가락을 치고, 발가락을 치면은 이 전체는 완전히 가루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 우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완전히 끊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나라가 오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의 그 종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서 7장으로 가면은 다시 이 이방의 역사에 대해서 짐승이라는 걸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자고, 그 다음에 곰이고, 그 다음에 표범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은 말로 할 수 없는데 힘이 무섭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 와보면은 이게 거꾸로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다니엘서 보면은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곰과 사자가 이게 거꾸로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은 역사적 순으로 나온 나라고, 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배우는 말씀은 우리가 뭘 이해하느냐면요, 이 마지막이라는 10나라 속에는 역사에 나오는 이 나라들의 특성을 다 가진 세계적 종합체가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러한 그 오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이 두 다리에서 10발가락의 나라, 이 10발가락은 하나, 일부는 지능이고 일부는 철이기 때문에 10나라가 나오지만은 섞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철과 진흙은 같이 열을 이루기 있지만은 하나가 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여기서 뿔에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제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에 참남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역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방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러분이 참 이 지구의 많은 인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특권이고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선택돼 가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한 그 영원 세계까지 선택돼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참 영원한 운명의 문제요, 영원한 행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뭔가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아,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꼭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자, 그럼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봤을 때 원래 이제 오늘날 이 죄악 세상 죽음이 도입된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용으로부터 온 거죠.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요일은 좀 그런 말씀도 좀 배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했을 때 이거를 반대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탄이고 성경에서는 용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이 모조품, 거짓된 것이 달라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봐도 아벨이 있는 곳에는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역사 속에 아벨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가인과 같은 존재가 따라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역사,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이 있는 곳에는 얀네와 얀보리가 있고, 역사를 보면 쭉 그런 게 있었죠.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는 헤롯 왕이 있고, 사도들이 있는 곳에는 네로라고 한 로마의 폭군이 있고, 오늘날 이 세상에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은 이상하게 성경을 갖다가 꼬아가지고 사람을 멸망에 만드는 사교 집단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인 어떤 대적하는 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내정의 어떤 절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 7년 대업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극악하게 발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따라서 마감하는 것, 그것이 이제 7년 대업 환란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뭘 배웠느냐면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지난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용과 천사장이 싸워가지고 그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하늘에서 용이 쫓겨난다고 하는 것, 물론 이것은 이제 지성소가 있는 셋째 하늘 얘기가 물론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주공간이죠. 우주공간에서 용이 쫓겨난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는 시점에 가면은 지구상에 UFO가 억수로 나타날 것이다. 왜?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표적과 거짓 기술과 이상한 거,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주 공간에서 지구상으로다가 사탄이 쫓겨날 때, 그때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느냐면요,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공중에서는 이제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과 열정과 행동을 통해서 용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구원하려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줄 수 있는 구원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고, 사탄이 자기 뜻을 펴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게 혼돈할 소지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것은 나라로 표시되고 왕으로 표시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짐승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즉 용의 뜻을 나타내줄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원히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세계에 갑니다. 그런데 용으로 표시되는 사탄은 자기 뜻을 펴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주하고 다음 주에 배우는 이 짐승에 대한 것은 저것은 나라 얘기지만은 결과 궁극적으로는 사람 얘기다.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열 나라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요. 지금 유럽 연합이 11나라인가 그렇습니다. 거기 국기에는 12나라 별이 12개가 달려있는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 12이다 하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나라를 세는 것은 하나님이 카운트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중에서 10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10나라가 어느 나라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그게 어느 나라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기 전에 아마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따 저 그림 제가 설명할 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까?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것은 이 의미를 찾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과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이 생에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게 가당한 얘기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참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제는 영원 세계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등한히 여기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꿈에조차 생각할 수나 있는 일인가?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진정한 어떤 걸로 좀 생각하라고 배워야죠. 아까도 했지만은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 나타나는 한 사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거짓 선지자죠. 그 위에는 용이 있고 이것이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인데,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 이 사람은 이 세상을 통일하기 위한 정치적 군주,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곧 짐승으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뿔이 있고, 뿔이라는 권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에 따라 주어지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 제일 먼저 올라오는 그 뿔, 그 뿔에 한번 생각, 뿔이 나오면서 거기에 면류관이 먼저 이렇게 보이면 아무래도 면류관이 제일 먼저 보이겠네. 그렇죠? 뿔이 나오면서 그게 면류관이 써 있는 걸 본다고 하면은 바다에서 그런 것이 올라온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막 파도 속에서 하나씩 나오면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음이 밝았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뭐를 주느냐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자, 뭘 주느냐? 능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에 따라서 이 사탄의 능력에 의해서 마지막 세상은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뭘 주느냐 하면 보좌를 줍니다. 누구의 보좌? 사탄의 보좌를 주는 거예요. 이건 뭐를 흉내내는 거냐 하면은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보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끝에 나오는
내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느냐? 라오디게아 교시대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은 영생할 뿐만 아니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를 누구를 예비해 줬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악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보좌를 주시는데 여기 용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자기 보좌를 누구에게 내주냐 하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내준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오는 이 환난 때의 그 환난이라든가 거기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참 대단하고 가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내주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활을 가졌고 싸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요한계시록 17장하고 다니엘서 7장을 이렇게 종합해 읽으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어떤 거냐 하면은 10뿔이 있는데 7장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이요. 11절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이 그 앞에서부터 7절부터 그죠.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능히 강하여 큰 용이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니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의 옥자예요. 왕자죠.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라 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아까 얘기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역사 순으로 나왔던 나라들 있죠. 거기 이제 로마 제국까지가 나오고,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서 서로마 제국이 서기 400 몇 년에 망하고 그 자리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신성 로마 제국이 나왔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최근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10발가락이 나오는데 이 나라가 힘이 무섭다는 겁니다. 철 같은 이가 있고 부서뜨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를 보면요, 뿔이 10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봅시다. 편의상, 여기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면 이제, 열 나라 연합을 지금 그렸어요. 그러면은 편의상 이제 10번째 나라에서 뿔이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이 뿔과 뿔 사이에서는 지금 여기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 뿔은 실제로 어떤 뿔 하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뭐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요 지배자가 지금 나오는 거니까 어떤 뿔에 붙어서 지금 작은 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온다고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뿔이. 자, 10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그것은 어떤 한 나라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나라에서 이게 나와서 권세를 받고 보좌를 받으면요, 이 나라에 먼저 있는 통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통치자는 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한 나라는 바로 이 사람으로 바뀐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10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중에 어떤 나라에서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이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느냐 하면 한 뿔이 장악한 어떤 나라가 됐죠. 그러게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보니까 내가 이 뿔을 자세히 주목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뿔 3개가 빠집니다. 뿔 3개. 뿔 3개가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냐면 뿌리까지 뽑힌다 하는 거예요. 뿔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주권이 완전히 이 나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인지는 아직은 우리가 모릅니다. 자, 뿌리까지 뽑힌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들이 완전히 주권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세 뿔을 7, 8, 9로 한번 우리가 정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차오는 것은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고 장차올 자라. 이 사람은 7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나오면은 8째 왕으로서 잠시 동안 계속할 것이다. 그런 얘기. 그 잠시 동안 계속한다는 것이 후 3년 반 42달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뿔이 나와가지고 세 나라를 갖다가 합병하는 것.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든 것. 이것이 이제 7번째 나라죠. 지상의 교회는 이것을 볼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현재 해석이 그거예요. 휴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6장에 나오는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나라가 이제 두 번이나 이제 계속 변혁을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한 뿔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에 한 나라를 얻더니 이 나라가 세 나라를 병합해서 이 10나라를 7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7 왕이 남는 하나의 동기죠. 여기까지는 교회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못 보고 교회가 갈는지 이걸 보고 갈는지 하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중에 이제 휴거가 일어났는데 너 왜 본다더니 왜 우린 못 보고 그냥 왔어? 그렇게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 꼭 일기예보하는 것처럼 뭐 그러냐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7나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전 3년 반이 시작하는 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 뭐를 맺느냐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습니다. 7년 대환란 시작되는 날이 요 날이에요. 언약을 맺는 이 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세상 세력과 간음하는 날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에는 이 언약, 물론 언약을 맺을 때는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스라엘 성전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해 주마 하는 내용도 언약에 들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알 것은 적그리스도는요, 처음에 나올 때는 백마를 탄 신사입니다. 물론 백마리라는 것은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거죠. 그러나 그 세계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이룩한다 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 짐승으로 돌변하는 것은 무저갱에 들어갔다 올라오면서부터입니다. 무저갱에 들어갔다 올라오는 것은 7년 환란이 중간이죠. 올라오면서 참 이 악의 화신으로 돌변하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아주 멋진 신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사람과 언약을 맺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 뭔가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본 머리 중 하나가 죽게 되는 것 같더니 사탄은 뭐를 흉내내야 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합니까? 이것을 흉내냄으로써 완전히 이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은 것자 된 것 같다. 그런데 이거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전부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겁니다. 여기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다니엘서 7장, 9장, 12장 하고 요한계시록 여기 지금 앞서부터 17장까지 쭉 보면요,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사탄의 능력으로. 더구나 그것도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하여 죽을 무렵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죽느냐? 이 다니엘서 보면 이 사람이 죽는 이유가 칼에 죽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칼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 사람이 처한 이 사람 밑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암살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암살을 당한 건 어쨌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지막 때를 장식하는 사탄의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이 사람은 칼에 상하였다가 며칠 후에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칼에 상해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무저갱으로 갑니다. 무저갱에서 다시 살아날 때는 이 사람은 뭐로 나타나면 완전한 사탄의 화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흉내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의하여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죽으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하는데, 이때 부활한 그 모습은 사탄이, 여러분 이해를 하고 좀 들으십시오. 사탄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죄의 사람이고 불법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면서 전 세계 사람이 저런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구세주다 하는 겁니다. 즉, 이 죄의 사람이 온 세계의 구세주로 나타나면은 이때서부터 이제 뭐가 되느냐? 환란이 쏟아지는데, 큰 환란. 그러니까 7년 중에서 후 3년 반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존재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요 사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께서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광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 역사 전체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가장 큰 진로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탄은 드러나는 거고, 사탄이 뭘로 드러나냐면 적그리스도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처럼 이제 사탄의 악의 역사는 적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여기 오늘 말씀은 이 핵심적인 이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는데 요 7나라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전 3년 반이 진행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또 이제 한번 봅시다. 5이 망해야 돼. 5이 망하면 이 지금 주권을 가지고 있는 10나라 중에서 4나라는 주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나라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10나라 중에서 7나라 통합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은 이미 망할 효과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전 3년 반에 5나라가 또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그러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안 망한 나라는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가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는 여기서 이제 이 망한다 안 망한다 하는 것은 나라가 달리 망하는 게 아니고 주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넘기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여기서 하나는 이 하나는 있고 이것도 별게 아니야. 왜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적그리스도에게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통일이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그것은 뭐냐면 아까 그 철이가 있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력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막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남은 나라도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 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통일이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력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역사를 하나님이 마감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나라들 있죠. 자, 다니엘서 보면은 사자, 곰, 표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곰, 사자, 표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을 표범, 곰, 사자. 이 사자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다니엘서에는 독수리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세계 정치 판도를 보면은요, 이 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 전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 곰이 뭐냐 하면요, 현재 이 지구상에 곰으로 대표되는 나라가 있어요. 상징이 곰인 나라가. 어디냐 하면 소련입니다. 물론 이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38장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1003년반 초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사자가 상징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있는데 이것이 영국입니다. 독수리가 상징하는 나라가 이것이 미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적어도 이 열 나라가 지금 여기 지금 다섯이 망하고 이 하나가 여기에 부속돼서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는 이 시점에는 지금 지금 곰과 사자와 독수리 이것은 표범이라고 하는데 복합체가 된다 하는 거예요. 표범이라는 게 얼룩달룩 하다는 얘기는 여러 개가 섞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판도로 보면은 세계에서 요거 말고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 언급이 되지 않은 어떤 나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겠습니까? 예? 동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방에 있는 강대한 어떤 나라. 그렇죠.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나라예요. 이것은 이훗날 어디에서 주역이 하게 되느냐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으로 이것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할 것은요, 사탄의 권세에 따라서 이러한 세계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 구세주에게 통일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짐승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자,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사탄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는데 이것을 받고 나서 세상의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적 지배권을 확립하면서 뭐를 하느냐면 첫 번째 하는 것이 경제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13장 끝머리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저 유명한 666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십시오. 앞으로 지구상에요, 666표를 받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얼마인가는 지금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할 시간? 바로 믿어야 할 시간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실이 지금 눈앞에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가 할 거는 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영원히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신 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경제 통제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뭐를 하냐면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누굴 박해하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쪽으로 오늘 말씀 가보십시다. 곰이 밝았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이게 주어졌더라. 이게 통합체가 된다는 거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것이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자, 용이 이 짐승의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저 사람을 싸우리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세 나라가 정복되는 것은 혹시 교회가 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5 나라가 정복되는 것은 교회는 못 봅니다. 이건 교회의 휴거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앞에 남아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은 그래도 뭔가 추측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알 거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서 무저갱에 내려갔다 다시 부활하는 이 기간 동안에 땅에서는 누가 컨트롤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죽어가지고 무저갱에 갔다가 이제 완전한 사탄의 화신으로 다시 부활하는데, 이 세계적인 신사가 죽어서 사탄의 화신으로 부활하는 7년 중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는 누가 이 세상을 장악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는 거짓 선지자가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제3인자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누가 이 사람을 갖다가 높이는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리니, 이 42달은 후 3년반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짐승은 사실 처음부터 나와서 열나를 장악하기 시작해가지고 벌어지는 7년, 그 중에서도 7년 중간에 사탄의 화신으로 나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뭘 받느냐 하면요,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입을 받는데, 그 입이 어떤 입이냐 하면은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12장에 나오는 용은 7머리가 있고 그 7머리의 멸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세상 나라는 용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임금이 용인 거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면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자, 뿔에는 멸관이 있고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상으로 표시되는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탄의 도구로 써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적그리스도는 뭘 받느냐면 입을 받는데, 그 입이 뭐냐면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아요. 참남된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뜻, 그 말하는 입을 받는다고 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회방하느냐는 걸 알 수 있고, 끝내는 어느 정도 회방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 꿈꾸던 것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뭘 하기 위해서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 하도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최후로 어딜 통해서 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성소에 지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회방하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짐승이 입을 벌려, 6절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짐승이 회방하는데 뭘 회방하느냐면 첫째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는 뭐를 회방하느냐면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 중간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환난 전에 휴거된 진정한 의미의 교회와 환난 동안에도 이제 들림을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이제 두 증인도 지금 이제 여기 하늘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세상이 내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속에서 자기 걸 자꾸 뽑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다 대고 욕도 하고 별 회방을 다 하는데 그때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 불러 올라간 자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욕을 합니까? 그것들 되져도 싸. 이런 식으로 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하늘 영광에 간 사람들,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체로서 그 하늘 영광에 간 사람들을 욕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TV로다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이름을 욕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하늘에 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 되져가지고 지금 어디 뭐 지옥 갔다는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저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미 하늘 장막에 가 있는 사람들을 회방하지만은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장막껏 하늘에 있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것. 자, 그 로마 제국 후신으로 나오는 열 나라를 정복하면서 세계 전체가 누구에게 족속이 되느냐 하면, 속하게 되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분명히 지금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성도들은 누구고 하늘 장막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먼저도 말했지만은요, 하늘 장막에는 휴거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되면 땅에 남는 신자들은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없어, 땅에. 그러니까 휴거가 안 되고 땅에 남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신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니까, 즉 신랑과 신부가 영원한 우주 안에서 어떤 생명의 역사를 하는 데는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 남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있습니다. 이 신부는, 교회는 이미 하늘로 갔어.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휴거가 일어나도 눈에 보이는 교회는 남는다. 하나님이 볼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땅에 있는 성도들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때까지도 하늘 장막에 못 간 사람들을 이긴다 하는 겁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땅에 남는 성도를 이기는데 이 성도들은 누구냐? 이것은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땅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 이것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7년을 보통 부를 때는 대환란이다 부릅니다. 대환란. 그런데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이 진짜 대환란입니다. 영어로는 Great Tribulation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보통 7년을 가리킬 때는 그냥 Great Tribulation이라고 쓰고
후 3년 반을 가리킬 때는 이 대라고 하는 글자를 진하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7년을 보통 가리킬 때는 대화란을 쓰고 후 3년 반을 가리킬 때는 대자를 진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7년 중에서도 특히 후 3년 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7장에 우리가 과거 배운 7장에 보면은 이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물론 뭐 그들 전부가 다 후 3년 반에서 나온다, 꼭 그렇게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것은 후 3년 반 전에서도 일부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후 3년 반에서 나오는데, 이때는 어떤 것이 설정이 되느냐 하면은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목 잘라 죽이는 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서 미적미적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으려고 하면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사실 적그리스도 자체도요, 배신자입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가 된 존재죠. 옛날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요, 제일 내 중에 뭘 보여줬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해라. 그래 하면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천하만국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이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 경배하고 세상 만국을 얻은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바로. 그래서 세상 만국을 얻음과 동시에 뭐를 얻느냐 하면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런데 우리가 7장을 읽어보면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여기를 벗어나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극심한 환란을 통해서도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삶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자, 성도들을 이기 위해서 배교자가 나오지만은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여기서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이제 7장의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뭘 하라는 겁니까?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에 그게 있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왜 복이 있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후 3년 반에 나오면 사실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이 얘기를 들으라 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은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죠. 물론 우리의 목적은 이 마지막 7년이 벌어지기 전에 세상을 떠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는 구원,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뭐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교회를 일깨우기 위한 성령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얘기를 기록해 두고 이 짐승은 어떤 한 사람이다. 그리고 왜 그러냐? 황제가 없이 제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왕이 없이 왕국이 있을 수 없어. 왕국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위에는 어떤 왕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끝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산채로 불못에 갑니다. 불못에 산채로 들어가는 건 둘이에요.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산채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둘째 죽음이 있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불신자들이 그 영혼과 몸이 다시 분리되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몸이 분리되지 않고 불못에 가요. 얼마나 뜨겁기가 산채로 간다는 게 뜨겁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하죠. 이만큼 큰 죄를 짓는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이것이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자, 이런 초자연적인 인물, 아주 매력적인 인물, 그것이 나중에 사탄의 화신으로 변하는 이 초자연적인 인물, 적그리스도,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오는 환란에서 주역을 담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제가 설명을 하죠. 이 훗날 환란이 벌어졌을 때, 아, 적그리스도다 하는 걸 어떤 사람이 알았어요. 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그때 휴가가 안 된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저게 적그리스도라는 거. 미리 다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힘으로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죠? 환란에 남은 신자들이 힘으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이 뭐냐면 사로잡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걸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 세계가 이 사람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칼로 죽이면은 자기도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을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신자는 끝까지 인내와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지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준비를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를 하나 되느냐면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가서 손만 깨끗이 쓰면 돼. 그러면은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회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다 걸리느냐 하면은 물동에서 손 씻는 데 걸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살든 나의 죄된 삶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버려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버려야죠. 뭐를? 과거에 잘못 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할 거 없으면은 어느 형제 집에 가서 저녁이라도 얻어 드십시오. 그러면은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뭔가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요전에는 저 온양에 전화를 했더니 벌써 전화기에 뭐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 멀어서 못 갔습니다. 가까우면 그냥 당장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었을 텐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는 가까웠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칼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손을 깨끗이 씻고 빛된 삶과 기도하는 삶과 양식을 나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우리 육체가 열린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생명이며 영광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주께 맡기고 따라가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따라오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은 오순절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가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죄를 버리며 완전히 버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길 이외에는 인생의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그 삶을 우리가 살고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